5월 15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난 3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604장 찬송 완전한 사랑 찬송 부르고 이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살 수 있도록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1절에서 6절 말씀만 읽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네, 오늘 말씀은 결혼 문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 문제, 또한 재혼 문제, 독신 문제,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의 허락이요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칙이기도 하면서 또한 바울의 개인적 사견이 오늘 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 권면사항을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분쟁에 따른 문제,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로 분파의 문제로 또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음행의 문제, 또한 송사의 문제를 거쳐서 오늘은 네 번째, 결혼에 따른 문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책망에 따른 조언인데요, 권면인데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들,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 간의 문제가 안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교회가 그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 또는 세상보다 더 악한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로 모여서 또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또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다만 그 문제를 묵인하거나 방관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보다도 더 악행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결혼 문제는 어떨까? 오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다뤄야 할, 또 심각하게 또 생각해 봐야 할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이 질문은요, 조금 양상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 처한 문제와도 또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하는 결혼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 사회를 M4 세대, 지금 세대를, 젊은 세대를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 문제, 결혼을 포기한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참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또는 전통적인 결혼 생각과 다른 결혼관을 가진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빗대어서 이러한 M4 세대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1세기 당시에도 이 결혼 문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결혼에 따른 문제들이 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은 원칙적인 말도 하기도 하면서 또 개인적인 사견이다, 명령은 아니요 허락이다, 자기의 의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나름 의미 있는 답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없는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문제,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오늘 이것을 뭐 시작은 결혼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결혼 문제를 보면요. 크게 첫 번째 문제인데 일반적인 답변은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해야 되느냐? 그 결혼은 개인적으로 그 음욕,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고로 남자든 여자든 가지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좀 완곡한 표현입니다. 헬라어의 뜻을 보면 합토라고 하는 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합토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단어인데 만지다, 들러붙다 이런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 때문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그 때문에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의 이원론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좀 등한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욕주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방종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니까 자신의 몸은 아무렇게나 다뤄도 된다고 하는 이 방종주의, 음욕주의와 또한 금욕주의와 방종주의라고 하는 헬라 이원론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관 생각에 대해서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을 결혼을 하되 또 자신의 침상,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방종하듯이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하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된 선물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책임성, 결혼을 하되 음욕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이 선물을 끝까지 잘 받을 것을 또한 책임을 질 것을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의 일반적인 원리는요,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어나는 성적 욕구를 자신 스스로가 남자든 여자든 스스로 책임을 절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욕을 일어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위해서 또 음행을 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또한 이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또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서도 또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합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음행의 문제 해결책이자 또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결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부부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것을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등한 위치인데 이것을 차별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만들었다.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재료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더 우월하고 또 뼈로 만든 것이 더 하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료적인 면을 따지면은 흙은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또 재료로 따지면은 갈비뼈로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갈비뼈로 얘기하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간 것이 갈비뼈이고 또 흙과 먼지로 창조된 것을 보면 이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흙이 더 하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남자는 창조된 것을 한 절에 불과하지만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은 6절에 걸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우월하게 또는 하등하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왜 갈비뼈로 말을 했을까?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붙어있는 존재, 갈비뼈와 남자와 여자는 그러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적 존재, 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갈비뼈잖아요. 또 심장과 가까운 존재가 갈비뼈.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서로 보호적인 동등한 관계인지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나 존중하고 또 둘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는지,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의무를 서로가 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독신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독신의 문제 또한 바울은 말을 하면서요. 이것은 특별한 소명, 자신과 같이 바울에 대해서 결혼 안 한 현재 상태에서 독신자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별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바울은 독신자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처럼 같이 그대로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특별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또 그대로 지내고 싶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지내는 것, 독신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독신이든 결혼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별했다고 하면 특별히 다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재혼 말고는 그대로 지내는 것 또한 호랍이나 또 호러미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재혼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행의 연고로 또 이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음행의 연고로 이혼을 당한 사람, 또한 사별한 사람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재혼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재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사람들 중에 사별했든 또한 음행의 연고로 이혼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바로 절제할 수 없다고 하면 주 안에서 재혼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8절과 3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 과부들이나 또 그런 호라비에 대해서 그냥 자기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드시 재혼하되 그러나 주 안에서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39절에도 아내와 그 남편이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이 6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권면사항이다, 자신의 사견이다, 견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혼과 재혼의 문제, 이것은요,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바울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불신자의 의견에 따라 이혼과 재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의견은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에 대해서 이혼을 그냥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불신자의 의견에 따라 이혼도 하고 또한 같이 살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말, 물론 결혼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나눌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음행의 연고라고 하는 그 당시 말고도 오늘날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혼에 따른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혼에 대한 조언으로 권면으로 불신자의 의견에 따라 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살고 싶다고 하면 같이 살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헤어질 수 있다라고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결정할 것을 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원하면 같이 살고 또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고 또 화평 중에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로 인하여서 또 그 여러 가지 집안에 이렇게 불화가 잦거나 싸움이 잦아지거나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 또 같이 살고 또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요. 때문에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아내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잘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불신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되 하나님은 이 계명을 따라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 제시하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막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사명인데요. 12절에 16절의 내용을 쭉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를 보면은요. 결혼한 가정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우리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갈라서지 말라라고 하는 준엄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나눌 수 없다라고 이 원칙론적인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배우자가 음행을 하거나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고 하면은 부득불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또한 재혼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따른 이 거룩과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볼 때에 불신자의 의견을 따라 결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결혼과 재혼, 이혼의 문제, 이 독신의 문제를 다루면서 원칙과 사견을 말하는 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나 원칙이 깨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복잡,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또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더불어서 또 이렇게 허락하는 이 사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혼은 하나님 또한 독신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또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느 한쪽의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또 재혼과 독신 그리고 이혼의 문제에 있어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또한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쉽게 헤어지려고 하고 깨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결혼의 문제, 또한 독신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재혼의 문제, 이 모든 종합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결혼한 자로 부르셨으면 그 행한 자로서의 그대로 행할 것을 독신과 독신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재혼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믿지 않는 불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19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쉽게 이혼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렇게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도 방종주의도 아닌 정말 우리는 따라야 할 논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과 화평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령한 자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서 주어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과 다른 양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원칙과 또한 바울이 제시한 이 조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지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와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결혼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소중히 여기고 또한 배우자로서의 주도권을 서로에게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있다고 하는 것들 또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신중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혼과 이혼, 또 독신과 재혼의 여러 가지 이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또는 바울의 의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 다양한 세대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교적 세상의 논리와 또한 세상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생활할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또 우리의 삶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이제 평안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5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